이 시간은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서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나의 신앙 리뷰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후 시간이라서 저희가 많이 또 졸릴 수 있는 시간이라, 또 봄이지 않습니까? 봄 하면은 또 이렇게 춘곤증도 오고 이 시간대 되면 참 잠이 많이 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따라서 외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제게 말씀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주여 저의 눈꺼풀을 붙들어 주옵소서. 네, 한번 웃으시라고 우리의 눈꺼풀까지 붙들어 주실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요즘에 그 리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 사려고 해도 리뷰를 보고, 음식을 먹으러 가도 리뷰를 보고, 옷을 사려고 해도 다 리뷰를 봅니다. 옛날에는 이 물건을 살 때, 음식을 살 때 어떻게 샀었을까요? 시장에 가가지고 장날에 맞춰서, 그래서 그곳에 가서 직접 보고 만져보고 또 흥정도 하면서 물건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제 그런 것들 막 모아놓은 가게들이 막 생겨가지고 그 가게를 찾아가서 또 발품을 팔면서 그 가게를 이제 다니면서 물건을 샀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니까 전단지가 막 뿌려지기 시작하고, 이 가게에는 이런 게 좋더라, 저 가게에는 저런 게 좋더라, 전단지가 뿌려집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다 삽니다. 누워서 삽니다. 손가락으로 다 삽니다. 심지어 어떤 날에는 내가 필요로 한 것을 내가 찾기도 전에 광고가 막 뜹니다. 그래 내가 이걸 필요했었는데. 무섭지요? 제가 뭘 먹고 싶은지 모르는데 핸드폰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막 띄워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격도 보고요, 사진도 많이 보는데, 그 중에서 그런 많은 정보들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제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써본 사람의 리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리뷰를 쓰는 것이죠. 별 5개, 별점 5개 딱 주고, 진짜 좋더라, 써보니까 너무너무 편리하더라, 이거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뭔가 광고는 화려했는데 실제로는 또 뭐 별로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리뷰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할지 말지, 사 먹을지 안 먹을지, 이것을 이제 리뷰를 보면서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험한 사람의 이 말은 정말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리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리뷰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신앙의 리뷰를 보고
이렇게 느껴야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 안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 아,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하나님을 알고 싶다. 저 사람의 그 믿음의 세계를 나도 경험해 보고 싶다. 이런 여러분들이 쓰시는 이 신앙의 리뷰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빛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리뷰를 쓰고 계십니까? 최근에 그 리뷰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옛날에 썼었던 그 리뷰로 멈춰버려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9장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울의 이야기지요. 훗날의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뜨겁게 자신의 리뷰를 썼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울은 하나님을 강력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신앙의 리뷰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만남이 없는 신앙은 리뷰가 멈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리뷰는요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쓸 수 있습니까? 먹어본 사람이 쓸 수가 있고요, 써본 사람이 쓸 수가 있습니다. 가본 사람이 쓰는 것입니다. 경험해본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리뷰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리뷰를 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있고, 자신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받았던 그 위로와 감사를 나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 리뷰를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리뷰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이 사울은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주님의 제자들을 결박하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저 사람들 싸그리 다 잡아드릴 거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열심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그런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일까요? 성격이 나빠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어요. 문제는 방향이 틀려버린 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에 대하여서 설명하는데 사도행전 22장에 보시면요, 자신은 유대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자였고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이 가말리엘 문화라고 했는데, 가말리엘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에 율법에 의해서 정말로 최고의 스승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너무 율법에 대해서 똑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너무 열심이었고 너무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틀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열심히 있다고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이라고 다 진리가 아니고요,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안에는요 이 뭔가 마음에 혼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 구약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그 메시아, 그리고 그 구약 율법 가운데서 자신들이 기다렸던, 또 유대인이니까 자신들이 기다렸던 이 메시아,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근데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러한 혼란한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아니라면 지금 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기적적인 일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막 복잡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기적을 지금 보고 또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이해해야 할지 이 바울의 마음이 지금 복잡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막 강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이게 지금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더 강하게 밀어붙였을지도 모릅니다. 과격하게 그렇게 나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속은 막 불안한데 겉은 막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막 확신 없는데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누리고 은혜를 받고 이것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종교적인 습관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신앙의 리뷰를 쓸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리뷰가 쓰여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후기가 없어요. 찬양을 하는데 감격이 없고 기도를 하는데 만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진짜 만남이 멈춰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리뷰 첫 번째는 만남이 없으면 신앙의 리뷰가 멈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리뷰 두 번째는요, 다시 이것이 반전되어져서 주님을 만나면 리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지고 사울은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어떠한 음성을 듣는데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서 들으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장면이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순간입니다.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마음에 혼란이 있고 정리가 안 되어 있던 이런 신앙의 상황 속에서 그냥 무작정 열심을 가지고 그냥 달려갔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책으로만 들었던 분, 소문으로만 들었던 분, 자기가 부인하려고 했던 분, 정리가 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직접 이 사울 앞에 딱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남 앞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혼란이 정리가 되어지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교만이 꺾여져 버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열심이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되찾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어떤 글 몇 줄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도 중요하고 교리도 중요하고 가르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체험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인격적인 체험이 있을 때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갔구나, 주님이 나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런 순간이 와야 우리는 리뷰를 쓸 수가 있고 다시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원한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율법의 그 메시아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예수님이셨구나. 정리가 되고 시원하고 또 동시에 무너졌을 것이에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가? 회개가 막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지금까지 대적했구나.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길이 틀렸던 길이구나. 어떤 학자들은 이 바울이 거기서 막 너무 죄송한 마음에 너무 펑펑 울어가지고 눈이 멀었을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만큼 이 만남은 바울에게 있어서 강력한 만남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어떤 정보가 아닙니다. 만남이고요, 실질적인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바로 그 자리가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개념체가 아니라, 어떤 글에 적혀있는 어떤 위인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옛날 이야기로만 여기면 안 됩니다. 10년 전 은혜로만 버티면 안 됩니다. 한때의 뜨거움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도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요, 오늘도 우리의 길을 멈춰서 세워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셨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혼자 버티고 있느냐? 왜 나를 그렇게 멀리 두고 있느냐? 내가 여기 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 신앙의 리뷰가 다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리뷰 세 번째는요, 리뷰를 쓰는 사람에게는 세 개의 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체험이고, 두 번째는 리뷰이고, 세 번째는 성숙입니다. 이 첫 번째 체험은요,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인격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체험은 단회적인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처음 만났던 예수님을 가지고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순교하는 자리까지 간 것이 아닙니다. 순간마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회복되는 체험도 했고요. 성령 충만도 경험했고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광주리를 타고 탈출하는 구원의 체험도 했고, 사람들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때 동력자 바나바를 통해서 인정하고 세워지는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찬양하고 있는데, 찬송하고 있는데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도 체험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경험하고요.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런 주님을 만나는 체험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계속 만나주십니다. 계속 일하여 주십니다. 계속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흔적을 남겨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옛날에 한번 은혜 받았다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지금도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체험한 사람은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리뷰를 쓰는 것이죠. 이것을 체험한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라고 나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즉시로 전합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뜨뜻미지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감동이 있으니까요.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막 맛집을 발견하면 어떻습니까? 숨깁니까? 알립니까? 막 알려줍니다. 마트에 갔는데 막 계란 한 판이 막 2,000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문자로 돌리면, 야, 어느 마트에 지금 계란 한 판 2,000원 한다. 그럼 막 몰려가는 것이죠. 막 사진도 찍고 링크도 보내고 여기 꼭 가봐 말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죽었던 내용을 살리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면 어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리뷰는요, 억지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막 리뷰 알바를 통해서 억지로 쓰여지는 리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동이 흘러 넘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리뷰인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한 사람은요, 당연히 리뷰를 쓰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숙입니다. 체험하고 리뷰를 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이 신앙이 성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리뷰하면서 확신이 들고,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현재 우리의 삶을 살아왔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와도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숙한 반응으로,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이요,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멜리데 섬에 독사에 물렸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력자들을 끝까지 세워나가고 품어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론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었고, 이 체험이 반복되면서 그의 안에서 신앙이 성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숙은요, 세월이 많이 흐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성숙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체험이 쌓이고, 그 체험으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다시 우리의 삶에서 고백할 때 우리의 성숙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져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리뷰는 오늘도 써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마지막 리뷰가 언제이신 것 같으세요? 제가 옛날에 만났던 수련회 때요, 제가 10년 전에는 정말로 뜨거웠어요. 물론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리뷰가 10년 전에 멈춰 있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의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래서 일주일 전, 어제, 오늘, 아니,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이 방금 전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만지신 적, 말씀으로 찔러주신 적, 기도 중에 위로해 주셨던 것, 막혔던 마음이 풀어진 것, 죄를 회개하면서 감사한 것, 주님 앞에 나아와서 그 주님을 만났었던,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그 한 가지 감동, 내게 깨닫게 하셨던 그 부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 언제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지금도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리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이 체험은요 엄청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늘에 빛이 비춰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이 막 들려지는 그런 어떤 대단한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읽고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 찬양을 부르다가 그 한 구절에 내게 다가오는 깨달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깨달음의 마음들,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들, 이렇게 할 수 없었던 사람이 다시 한번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일어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돌아보셨을 때 혹시 나는 요새 이런 체험이 없는데,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나의 리뷰가 끊어졌다고, 멈추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주님을 먼저 찾아갔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은요, 주님과 완전 반대되는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을 만나셨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 되신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내 상태가 완벽해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적 컨디션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 영성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도 앞으로도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 그 신실하신 주님이, 바울을 만나셨던 주님께서,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만나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리뷰를 쓸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를 만나주십니다. 한 번 더요. 주님은 지금도 나를 만나주십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남이 있어야 리뷰가 나옵니다. 리뷰를 쓰기 시작하면 신앙이 성숙되어집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났고 그 만남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고 그 이후 그의 삶의 전체가 예수님을 리뷰하는 리뷰어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입술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표정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학교와 우리 교회가 바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 리뷰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가족들이, 나의 동료가, 나의 친구가 우리의 바뀌어진 이 표정과 말과 태도를 보고 이렇게 느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한테는 정말로 진짜다. 저 신앙은 꾸며진 게 아니다. 나도 저 하나님을 알고 싶다.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때 해피데이 선포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해피데이를 준비하면서 대상자를 작정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러 나갈 것인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쓰시는 이 리뷰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전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리뷰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한빛 성도 여러분, 우리 3사 여전대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4월을 만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깊이 있게 만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 통해서, 앞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예배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담대하게 써내려 가셔서 우리 모든 한빛 성도님들이 신앙의 인플루언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우리 3, 4 여전도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